96페이지입니다. 성경의 고대성.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성경의 예적 증거, 외적 증거 여기가 있는데, 이제 성경 자체가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나고 표현이 아주 훌륭하고 어떤 작가 못지않게 신선하고 지혜롭고 그렇다. 오늘 이 고대성, 성경에는 이 고대성, 고전성이 있다 이거죠. 성경의 고대성,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문제를 길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그저 문제 전체를 정리해주는 몇 가지 요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위에서 간단히 다룬 요점들과 아울러 성경이 지극히 오래된 책이라는 점도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시랍의 저자들이 애굽의 신화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현존하는 종교적 문서들 가운데서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속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모세도 새로운 시를 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런 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마다 족장들을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명확히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된 그 언약에게로 다시 인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뭐예요? 창세기죠. 그럼 창세기는 출애굽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은 이러한 연원에서 시작됐다. 창세기는 일종의 그 족보책이야, 족보책. 족보책은 역사를 갖다가 간단하게 축약하는 의미가 있어요. 족보는요. 그러니까는 무슨 역사를 얘기할 때 족보부터 얘기하지. 그래서 족보를 훑음으로써 지금의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연유했다. 그 연원을 찾고 그 연원을 찾을 때에서 싹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족보가. 창세기는 족보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연원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브라함까지 올라간다. 응?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또 누구 올라가느냐? 아브라함 테라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테라는 그 위에 누구까지 올라가느냐? 셋까지 올라간다. 셋은 어디까지 올라가? 아담까지 올라간다. 이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전서부터 택한 그때부터 쫙 연원 내려온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서론책이야. 서론. 그래가지고 서론을 쫙 제대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출애굽기로 쫙 몰아넣죠. 그렇죠? 이 창세기를 잘 공부해야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된 그 언약에게로 다시 인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가 만일 과거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제시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는 거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따라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므로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을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미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세 자신도 다른 모든 저술가들보다 시기상 훨씬 고대에 속하는데, 게다가 모세 자신의 교의가 그렇게 머나먼 근원으로부터 전수되어 온 것이라면 고대성에 있어서도 성경이 여타 다른 저작들을 완전히 능가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또 데라까지 올라가고 노아까지 올라가죠. 노아 그 이전에는 또 우리가 올라가고 고대성이 분명히 있는 책이다 이거죠. 네 번째, 양미상 읽어주세요.
모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신빙성. 어쩌면 자기들의 역사가 세계 창조 이전 6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애굽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의 수다스러움에 대해서는 모든 세속 저자들이 조롱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여기서 그것을 반박하느라 애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요세푸스는 그의 아피온을 반박함에서 기억할 만한 고대의 저자들의 정언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율법 속에 제시된 가르침이 아득히 먼 옛날부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높이 칭송받았음을,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읽거나 올바로 안 것은 아니지만 칭송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예, 이 요세푸스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야. 유대인으로서의 유대 고대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그냥 구약 쓰면서 구약의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유대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다음에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두 가지를 썼어.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이제 죄를 걸려가지고 잡혔어요. 잡히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죄를 져가지고 잡혔는데 자기가 이제 저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술가로서 두 가지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유대 역사책. 이게 성경과 더불어 신학자들이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 뭐 다윗 얘기, 자기네 역사 얘기가 쫙 써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모두 4권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예, 아주 굉장히 양이 많은.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의욕을 고집하지 않도록 막고, 또한 이리저리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런 위협을 막으셨다. 야곱이 근 300년 전에 신적인 영감으로 그의 후손들에 관하여 선언한 내용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모세가 자기가 속한 지파를 아주 고귀한 표현으로 높이고 있는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레위에게 영원한 오명을 씌우고 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는 그런 수치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자기 조상은 물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온 가문을 그런 지옥에서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 가문의 시조가 완전히 혐오스러운 존재임을 성령의 말씀으로 선언하였으며, 자기 개인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았고, 또한 그런 선언으로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반발을 살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예, 우리나라 보면은요, 조선실록,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죠. 그 왕조실록에 보면은 아주 역사를 갖다가 굉장히 엄밀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왕조실록을 쓰기 위해서 이 왕이 일본은 데가 편전이라고 그러는데 왕 자리에 쓴 편전에 저기 딱 있어요. 사초를 쓰는 사관이 있어. 사관. 그 사관은 왕이 하는 말, 거기 있는 말, 그 상황 전체를 정확하게 기록. 한자도 틀림없이. 근데 왕도 사초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초를 지어라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갖다 저녁 때 딱 가가지고 사관들이 딱 모여 앉아가지고서 보고서를 써요. 정확하게 딱 그날 있었던 일을. 그래서 그걸 사초를 삼아가지고 저기를 왕조실록을 쓸 수 있는 기초를 삼는데, 그것을 누구도 수정하거나 사초를 훔쳐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큰 죄를 짓는 거야. 왕도 그렇게 할 자격이 안 돼. 그렇게 가지고 그 조선 왕조실록을 쓰거든요. 근데 조선 왕조실록을 바꾸려고 막 시도하는 왕들이 있었고, 그 중간에 그 세도가들이 바꾸려고 막 시도를 많이 하는 경우 있고, 그 흔적이 있긴 있어요, 조금씩. 예. 그런데 심지어 사초를 쓰는 사관들도 항상
자기네 집안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근데 자기 집안에서 압력을 넣을 거 아니야. 어? 뭐 기록 잘해. 우리 집안에는 망신 주지 말고 그 니네 할아버지 이름 빼. 할아버지 이름 빼. 근데 그걸 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정하게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서 왕조실록이 믿을 만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레위가 그런 얘기도 다 그대로다 썼다 이게. 믿을 만하다 이게. 그 내용이 진실하다 이게. 꾸미지 않고 어떤 역사책이라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쓰는 사람이 의미를 지워서 이렇게 헝거다 하는 그런 해석을. 그러니까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가가 서술 땐 역사가의 생각이다 하는 말이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기록한 모세가 참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기록이 진실하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모세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악하게 비방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모세 개인의 육신적인 느낌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더 나아가서 모세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니 얼마든지 자기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의 권리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신뢰들 가운데서 그저 몇 가지만 취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율법서의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모세가 과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분명한 확증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예, 자기 권세를 갖다가 과도하게 이용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지. 진실하게 했다 이거죠. 다섯 번째, 이적과 예언에 관한 반론들에 대한 논바. 이적들이 모세의 신빙성을 강화시켜준. 재용이 모세는 무수한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가 받은 율법과 그가 공포한 교의를 확증해준다. 그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산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40일을 거기서 지냈고 그가 율법을 공포할 때 그의 얼굴에서 밝은 광채가 났으며 사방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나팔소리가 들려와서 백성들이 다 떨었으며 장막의 입구를 구름에 가려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었고 고라, 다단, 아비람 등 악한 무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모세의 권위가 놀랍게 증되었으며 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곧바로 물이 강같이 흘러내렸고 그가 기도하자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혹시 내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를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러한 교묘한 반론은 쉽게 반박할 수가 있다.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온 회중들 앞에서 공포하였는데 이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와 그들의 불신함과 만악함과 배은 망덕함 등을 책망하고 난 다음 백성들이 전에 보지도 못한 이적들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근거로 자신의 가르침이 순전한 것임을 자랑하려 했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신명기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 서술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죽고, 아버지들은 죽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해낸 사건들을 다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야.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 이적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모세가 꾸민 거는 하나도 없죠. 예. 근데 엊그제 제가 본 권현익이라고 한 선교사가 쓴 종교개혁 이전에 그 개혁교회에 대한 책이 길이가 사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사와가지고 며칠 읽어봤어요. 앞에 부분 쭉 읽어보니까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 참 재밌게 이렇게 얘기해.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개혁교회의 향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쭉 이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때 교황들이 얼마나 거짓된 이적을 거짓되게 만들어 가지고 유포했는가 하는 사실들을 얘기를 쭉 하는 내용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응?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로비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세례인데 물이 없었던 마모들 그러니까 비둘기가 한 마리 싹 나타나 물을 갖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례를 줬다. 뭐 이런 그 거짓된 얘기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오베레블 시켜가지고 이건 이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셔가지고 한 거다 하면서 교황의 권세도 이제 세워주고 왕의 권세도 이렇게 체면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가짜라 이거예요. 다 이적을 갖다가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도 민간에 유포함으로써 신비감을 이렇게 조장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신적 권위, 영적 권위를 쫙 높여주는 일을 교황들이 무수히 많이 했다는 거지. 조작된 이적들 그런 일들을 많이 교회사 속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일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거짓말 안 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인데 다 진실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실하다 이거지. 여섯 번째, 모세의 이적들은 타의 추종을 로함. 원주사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적들마다 언제나 그것에 저항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백성들 전체가 반대하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적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이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이적의 사실들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에 세속의 저자들로서도 모세가 이적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되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는 이 이적들을 가리켜 마술이라고 비방했던 것이다. 그러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미신을 증오한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마술을 행했다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사기꾼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압도하기 위하여 가진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법이다. 그러나 모세는 어땠는가? 그는 자기와 자기 형 아론이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뿐이라고 선언하여 비난을 받을 만한 모든 혐의점들을 깨끗이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적의 사건들 그 자체만을 보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준 일이 대체 어떻게 마술일 수가 있었으며, 게다가 누구든지 욕심을 부려서 필요한 양 이상을 모아 놓으면 만나를 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가르친 일이 대체 어떻게 마술일 수가 있었겠는가.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으로 하여금 온갖 극심한 증거들로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악한 자들이 그에 대하여 아무리 떠들어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때로는 온 백성 전체가 오만불순하게 그를 대적하기도 했고, 때로는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아무리 속임수를 부린다 한들 과연 그들의 격렬한 소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이 항상 이적들을 통해서 참된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그 결과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광야에서의 이적은 진실한 것이고 그것은 모세의 진실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원성의 권위를 충분히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계속 그 다음에 제2 뿐만 아니라 족장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최고의 위치를 부여한 것이 예언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특히 그 사실 자체를 그 결과가 입증해 준다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가령 모세가 이 예언을 지어낸 장본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 예언이 기록된 후 400년이 지날 때까지도 유다 지파에 왕권이 주어진 예가 전혀 없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는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 머물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왕권이 그에게로 옮겨질 무슨 가시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양을 치는 비천한 가문에 왕이 나올 것을 과연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집에는 7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맨 막내가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은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다윗 자신도 자기에게 왕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는가. 과연 누가 감히 다윗을 기름 부은 일이 하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이나 노력 혹은 기기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와 비슷하게 모세는 이방인들이 택함받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올 것을 물론 희미하긴 하지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근 20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외에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임을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신적 계시의 성격을 지닌 예언들이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찬양만 해도 하나님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밝은 거울인 것이다. 많은 예언들, 야곱의 유다의 왕권에 대한 예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예언들이 이것이 사람이 꾸며가지고 낸 게 아니고 꾸며낸 게 아니고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적 기호를 가진 권위를 가진 예언이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다 이 말씀이죠. 꾸며냈다면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통일성이 있었겠는가.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의 확실성.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증거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예를 다 들자면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그저 몇 가지 신뢰만을 택하여 거론하기로 한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유다 왕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사야는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였다. 당시에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던 일을 오래전에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적 영감을 입증하는 충족한 증거가 못 된다고 치자. 그러나 이사야는 동시에 그들이 해방을 얻을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 예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는가. 그는 갈대아 사람들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인물의 이름까지 고레스로 거명하고 있다. 이사야의 그런 예언이 있은 후 고레스가 출생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고레스는 이사야가 사망한 지 거의 100년 후에 출생했던 것이다. 장차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그 강력한 왕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종속시킬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이처럼 꾸밈없는 순전한 역사 이야기만으로도 이사야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가? 예언의 말씀이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로 이사야 예를 들었어요. 또 이사야 예 중에 이거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진짜 그렇게 됐고, 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또 그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가 사망한 지 거의 100년 후에 고레스가 출생을 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근데 그 장차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까지를 거론하면서 이게 사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똑됐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냐 이거지. 예?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되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정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가 죽은 지 거의 100년 후에 출생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했겠냐.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다 이거지. 예언이다 이거죠.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5장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예언이다.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래,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허리끈을 푼다는 건 뭐야? 왕의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뭐야?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왕들의 허리띠 푼다. 왕들이 보통 보면 어느 나라든지 왕의 허리띠를 딱 메고 있잖아. 우리나라 왕들도 보면은 허리띠 같은 폼 나는 거 딱 메고 있잖아. 이렇게 딱 그걸 푼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 해제시키고 평민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빗짓장을 걸고. 이게 다 뭐야?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건데, 이게 말이지 진짜 놀라운 일이네. 고레스에 대해. 그러면서 고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내 목자라까지 얘기를 해요. 44장 48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그에 의해 가지고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그 돌아오게 하는 그 사실은 이거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인데 이 일을 갖다가 여기서 이름까지 되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을 내가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해. 이게 근데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이사야가 죽은 지 100년이 넘은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이만큼 놀랍다 이게. 이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은 확실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계속 읽어주세요. 또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포로 생활의 기간을 70년으로 말씀하면서
그때가 되면 다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의 혀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혹시 선지자들의 권위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확증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말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포한 내용들이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는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레미야와 예스겔이 같은 시대에 서로 완전히 떨어져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도 그들의 예언이 마치 서로 말을 불러준 것처럼 그 진술들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쪽에서 예언하고 에스겔은 어디서 예언했대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했어. 근데 두 사람이 굉장히 무지무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1000km 이상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예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야. 이게 고대의 1000km 이상을 갖다가 어떻게 다녀요? 요즘도 힘든데. 응?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 그 성경의 예언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예언을 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냐? 그렇기 때문에 전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성경에.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하겠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가? 그는 향후 6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마치 모두들 알고 있는 과거의 사건들을 기술하듯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는가?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다니엘에게 얘기를 했죠. 다니엘은 누가? 조그만 나라의 그 일종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왕도 없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신세하고 있는 지혜자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우리가 이게 돼서 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꿈속에서 그걸 가르쳐 줬잖아.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그 저기를 통해서 신상을 통해서 탁 그게 뭡니까? 첫 번에 뭐가 왔다가요? 바벨론이 왔다. 메대하고 파사의 연합군, 페르시아 연합군, 메대하고 연합군이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또 뭐야? 헬라가 또 왔다가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망하잖아. 헬라가 왔다가 로마가 또 딱 들어오고 로마 시대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린 하는 인자 같은 이 나라 뜨인돌이라는 건 뭐냐면 난 처음에 뜨인돌이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뜨인돌이라서 공중에 복 떴다 하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아서 어릴 때 뜨인돌이라는 게 뭐냐면 정으로 뜬 돌이라 정으로 뜨지 않은 돌이라는 거야. 정으로 딱 뜨면 이게 사람이 깬 흔적이 있잖아. 사람이 깬 흔적이 없는 돌 이런 뜻이야. 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돌, 인위적인 돌이 아닌 돌이라. 이게 뭐냐면 그 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낸 돌이라 이 얘기겠죠. 그런 돌이 그들이 다 칠라 이거 다 무너져. 근데 그만큼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니엘에게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런 시대 600년 후에 600년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환상으로 다 보여줬는데 다니엘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일 다 하시는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메데파르사 나라, 뭔지도 모르는 나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가 일어난 그 나라, 그 나라가 왔다가 또 알렉산더, 또 헬라가 또 로마한테 망하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전개가 되는 거군요. 하나님 아버지 참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때 내가 너를 보고 그때까지 내 역사를 이루리라.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소망을 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웬만하면 내일 모레 그렇게 하시지 말이야.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어야 돼?
사람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 해주세요. 10년 후에 이렇게 되리라. 10년이 너무 멀어요. 10년이면 너무 5년 있다 그렇게 해주세요. 5년? 5년도 너무 길어요. 1년 있다 해주세요. 사람은 그래. 사람은 항상 자기 눈앞에 놓고 막 일어나길 바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는 천년.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 저희가 없어. 이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그런 역사의 구도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요. 하나님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거요. 알았습니다. 바벨론에 항거하지 않겠습니다. 메데파사가 오고 또 메데파사가 또 왔을 때 그 나라에는 반역운동을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 자기네들이 반역운동하고 그러고 한다면 그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아우성을 가라앉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떠한 교묘한 반론에도 전혀 요동이 없을 만큼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예, 9번. 그 다음에 율법 전수 과정의 신빙성 때문에 성경은 확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겁니다. 우리 베이사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자기들의 영민한 재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곧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정말 그들이 기록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감히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실존 인물이기는 하냐는 식으로 묻기까지 한다. 그러나 만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과연 실존 인물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주먹으로 맞든지 채찍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지 않겠는가.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늘의 섭리로 놀랍게 보존되었다. 물론 제사장들이 소홀히 여긴 때문에 한동안 파묻혀 있기는 했으나 경건한 왕 요시아가 이를 다시 발견한 후부터는 계속해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읽혀져 왔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그 율법서를 전혀 아는 바 없는 새로운 어떤 책으로 공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이름을 항상 들어와서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책으로 공포한 것이다. 그는 그 원본은 성전에 보관하고 필사본을 만들어 왕궁의 서구에 보관하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이렇다. 곧 제사장들이 엄숙한 관례에 따라서 율법을 공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했었고, 그리하여 백성들도 그것을 읽는 습관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율법의 권위를 확증하고 갱신하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윗의 시편을 손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의 글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가? 성경 저자들의 책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들이 손에서 손으로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씀을 실제로 귀로 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직 기억이 확실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배우기도 했던 것이다. 예, 율법의 전수 과정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리스에 호모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호모가 쓴 유명한 시가 있죠. 뭐가 있죠? 일리아드와 뭐야? 오디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 트로이 전쟁 역사가 나와요. 트로이 전쟁에 이쪽에 그 저희가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스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트로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 그리스가 이겼느냐,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그리스가 이겼느냐 하는 그게 나오는데, 트로이 전쟁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옛날에 워낙 재미있어서 이건 읽어봐야지 하면서 별 재미없지만 그 나온
그 시를 쫙 읽어봤어요. 내가 문학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일리아드 오디세이 안 읽어도 되겠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실제로 보니까. 근데 이게 다 신화인 줄만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뭐 말도 안 돼. 트로이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트로이 전쟁에서 제일 뭐냐면 그리스군이 트로이에 딱 가지고 목마이잖아. 목마에 숨어가지고서 들어갔잖아요. 그 목마 속에 그리스도인이 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이걸 신화로 생각했단 말이야.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신화다 이렇게 생각했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고고학적으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야, 호모의 글이 이게 사실이었구나. 다만 시인이, 고대의 시인이 그 사실을 갖다 약간 좀 뻥튀어가지고 극화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 기초적인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구전을 통해 가지고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그래. 그런 오랄 트레디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특별히 율법의 전수 과정을 통해서 본다 같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과정을 통해서,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걸 전수하는지 몰라요. 그 실제로 한 자라도, 한 점이라도, 율법의 한 획 한 점이라도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옮기고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예로 들자면은 서기관들이잖아. 그래서 서기관이 필요한 거야.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야? 글 쓰는 사람이야. 글 쓰는 사람 중에 뭐 하느냐면 서기관은 율법을 베끼는 사람이야. 스크리브너라고 해서 이게 율법을 베끼는 사람이야. 율법을 베끼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나오면 목욕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고, 이거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목욕을 잠시 하고 또 베끼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만 또 목욕을 한번 하고, 방점 하나 정확하게. 심지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잖아.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보면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느 애는 야훼라고 발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발음이 어떻게 그들이 발음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읽냐면 여호와로 읽든지 야훼로 읽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우리는 우리 불경건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 그래서 그걸 뭐로 읽었냐면 그 글자만 나면 무조건 아도나이라는 말로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로 그걸 음가를 바꿔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음가가 뭐였는지 잊어버려버린 거야. 그만큼 이 스크리브너 서기관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 이 얘기는 모세, 이게 출애굽 얘기는 이거는 모세가 썼지만 말이야. 우리나라 판본이 무슨 춘향전 판본도 여러 판본이잖아. 홍길동종 판본도 여러 판본이 있어요. 그럼 어느 판본이 가장 가까운가? 가장 원작에 가깝고 시대가 오래됐는가? 왜 그러냐면 이야기꾼들이 이 이야기 스토리텔러가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그러잖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덧붙이는 거야. 막 덧붙이고. 그러면 덧붙여서 이야기가 막 드라마틱하게 되고 막 꾸미고 막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걸까? 이건 후대겠지. 왜냐면 많이 덧붙였으니까. 그 대신 구성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는 얘기가 거칠고 이렇게 재미없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된 거야? 이건 시간이 오래되지 않는 판본이로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그 문학적으로 볼 때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본이 많았을 때는 막 얘기가 복잡하고 막 서술이 많고 그러면 이건 후대 것이다 이렇게 오랄 트레디션이 그렇다면 어느 할머니가 얘기했어. 그 얘기 듣고 며느리가 그 얘기 듣고 이거 좀 재밌게 꾸며야 되겠네. 그럼 얘기를 또 꾸며. 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또 며느리가 얘기를 듣고서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좀 이거 좀 빼고 더 재밌는 얘기를 하고 더 아주 그냥 신기한 그런 얘기를 또 넣어야 되겠네. 얘기를 자꾸 넣을 거 아니야. 응? 그쵸?
성경이 그랬느냐는 거야. 성경이 일반 얘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건 빼거나 더할 수가 없다. 모세가 한 거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빼면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 예언자가 쓴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빼지도 않고 더하기도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런 과정이 다 있다. 만일 픽션화 해가지고 더 재밌게 해라. 야, 우리 애들이 말이야 더 이걸 흥미있게 보려면 얘기를 좀 재미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더 굉장하게 부풀려서 신비롭게 더 만들어야지 더 듣는 사람이 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동네 이야기꾼에게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꾼이잖아. 저기 나오는 저기 있잖아. 동네 이야기 옛날에 나오면 반지 이 톨킨의 두 반지 이야기인가?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거기도 이야기꾼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꾼. 그 이야기꾼은 역사가야. 응? 역사가. 그리고 교육가야. 응? 교육을 시키는 거야. 전통을 얘기해줘. 역사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최고의 선생이 되는 거야. 응. 그럼 그런 선생님이 어떤 목적을 가질까요? 이 교육적으로 성공해야 되겠구나. 얘네들을 원래의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얘기가 있지만 기초적인 얘기 신비감을 더하게 해야 되겠구나. 기동작이 재미있게 꾸며야 되겠구나. 의미를 더 주어서 철학을 넣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어? 성경이 그러냐 이거야. 모든 얘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려 거기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픽션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이게. 권위가 있다. 자, 그럼 그 다음 지사님 주세요. 사악한 자들은 또한 성경의 신빙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카베오 시대의 역사의 한 구절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을 확증해주는 가장 적절한 증거로 밝혀진다. 그러나 먼저 그들의 거짓된 주장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는 그 무기를 가지고 역습을 하기로 하자. 그들은 안티오쿠스가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했으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필사본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들이냐고 묻는다. 이 적그리스도 중에 가장 센 적그리스도를 안티오쿠스라 이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일어나 가지고서 유명한 저기가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돼지 피를 갖다 바쳐. 돼지의 피를 갖다가 성전에다가 뿌리고 돼지 피를 가지고서 성전을 더럽힌 자예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성전 가운데다가 성전 뜰에다가 뭘 세우냐면 로마 황제의 상을 세우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뭐 정말 환장할 일이지. 말도 안 되는 발칵 뒤집어. 그러니까 유대에 저기가 일어나는 거야.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저항운동에 제일 앞장서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이 마카베오 형제들이야. 마카베오 집안이 일어나 가지고서 물리쳐가지고 일시적으로나마 독립을 해요. 일시적으로나마. 그 시대를 가지고 굉장한 그 유대인들은 굉장한 시대를 보고 해요. 이게 그러나 결국 망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나는 반문하고 싶다. 그것들이 도대체 어느 작업장에서 만들어졌기에 그렇게도 빠른 시일에 시중에 나왔단 말인가. 박해가 중단되자마자 곧바로 그 책들이 다시 나왔고 또한 성경의 교리를 근거로 양육받아서 그것들을 면밀하게 잘 알고 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논란도 없이 그 책들을 인정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악인들이 마치 서로 모의를 꾸미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모욕했으나 감히 유대인들이 가짜 책들을 가져다 진짜 성경처럼 꾸몄다고 비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유대인의 종교를 무엇으로 생각했든 간에 모세가 그 교조라는 것만큼은 그들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논쟁꾼들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고대성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는 이 책들을 가짜라고 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것이 자기 자신들의 파렴치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런 추잡한 비방을 반박하느라 괜스레 애쓰지 말고 여기서 주께서 그의 말씀을 얼마나 면밀하게 보존해 오셨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주님은 마치 맹렬한 불길 속에서 건져내듯 가장 악독하고 야만적인 폭군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놓으신 것이다. 주께서는 또한 경건한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의 정절로 무장시키셔서 필요한 경우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 보배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하여 그 책들을 찾아 없애려 애쓴 그 통치자들과 그 졸개들의 집요한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악한 자들이 스스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믿었던 그 성스러운 유물들이 곧 다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이전의 자리를 취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전보다 그 위험이 더 높아졌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하신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헬라어 번역 성경이 뒤따라 나와서 그것이 온 세계에 널리 퍼졌으니 말이다. 놀라운 이적은 비단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의 그 피비린내 나는 칙령에서 그의 언약의 돌비들을 건져내셨다는 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불행을 통해서 짓밟히고 황폐해져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는데도 그 책들은 여전히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히브리어 자체도 전혀 높임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히브리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모국어를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선지서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잘 비교해 보아도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고대성이 더 한층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도리, 즉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히 드러내실 그 도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보존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격렬한 원수인 유대인들이었다. 곧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교회의 서인들이라 올바로 칭한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책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서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당시에 그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나라의 황제가 누구죠? 뭐 분서갱류를 일으킨 나라. 진시황 말이에요. 진시황이 분서갱류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쓸데없는 책들이다. 이것들은 다 그래도 이 나라 제국에 다 잡스러운 것들이다. 유학자들 갱류했단 말이야. 갱류라는 것은 다 큰 굴을 파놓고 유학자들을 다 빠뜨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갱류. 유학. 갱이라는 건 토굴을 거기다 죽이고, 분서, 서를, 책을 뭐야 이게 불살랐다 이게. 전국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군사들 보내서 다 모아가지고 큰 굴에다 다
이큰 저기를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다 불사질러서 다 불살라 전국에 있는 책들을 하면 그때 중국의 고전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죠. 그러니까 그 무지무지한 책들이다. 예? 근데도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한년 춘추 좌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춘추는 그 뒤인가? 그 다음에 시경이 그 전이에요. 시경. 그 다음에는 대학, 중용. 그 다음에는 사서상경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 다음 논어 그런 것들. 그건 뭡니까? 다 그 학자들이 다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저 학자들이 이논 평화기를 이 분서 갱류 전에 논어는 어떤 책이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있긴 있어요. 논어에 대한 그 해석, 문헌학적 연구 같은 걸 보면 재밌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독재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자기의 독재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발달하고 지식인들을 발달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남는다.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살아남아서 있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서 히브리어를 몰라. 젊은이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디아스포라라 돼가지고서 몰라. 다 이게 모르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셉처진트.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어를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를 젊은 애들이 모르니까 당시는 헬라 세상 아니에요. 헬라 세상에 헬라어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는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그 문명이 발달돼 있던 그런 데입니다. 리비아 뭐 이런 데 엄청난 데요. 뭐 그런 데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데 대단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기독교의 핵심 그런 지역인데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 신약성경 나오기 전입니다. BC 몇 세기야? BC 4세기, 5세기 그래가지고 면밀하게 70인의 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구약성경을 갖다가 헬라말로 면밀하게 연구해가면서 번역을 했다. 원래 번역 안 하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번역을 해 이게? 근데 모르니까 젊은 애들이 모르니까 읽지 못하니까 히브리어 말로 읽지 못하니까는 가리키려고 이렇게 하려고 가장 명확하고 뜻이 확실하고 하게 한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 당시 최고의 학자들 70명을 모아가지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번역을 해요. 굉장히 번역 잘한 거죠. 엄청나게 번역. 왜? 그걸 셉처진트라고 해요. 70인역이라고 해요. 그걸 냈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는 두 가지야. 히브리어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요.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텍스트.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를 번역해가지고 낸 셉처진트라고 해요.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구약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해방될 때 우리나라 해방도 1940 몇 년 40쪽에 유명한 뭐가 나옵니다. 사회문서가 나오지. 예? 사회문서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느 사람이 벽도 이 목동이 이스라엘 목동이 저게 뭐야 하고 굴 속에 돌을 하나 딱 던지니까 돌을 쨍그랑하고 깨지는 거야. 이게 뭐야 뭐 항아리가 들어갔는가 보네. 그거 살짝 올라가서 보니까 두루마리가 발견돼요. 여러 두루마리가 있네요. 항아리가. 나중에 보니까 SNA 공동체들이 그곳에서 훈련인가 SNA 공동체들이 거기서 있었던 거기다 숨겨놓은 거야. 구약성경 두루마리 구약성경 숨겨놓은 거야. 근데 다 구약성경이 다 나온 건 아니고 이사야서 부분 뭐 이런 여러 부분이 나왔어요. 그 맞춰보니까 그걸 다 쭉 풀어보니까 마소라 텍스트하고 거의 일치해. 거의 일치야.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사문학적으로도 완전히 정말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게 밝혀져요. 이것도 좀 그런 하여튼 간에
구약 성경,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참 위대한 신빙성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말씀이 전해진 과정이 또한 신성하고 틀림없고 하는 모든 그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의 멸절 상태에 있을 법한 정황 속에서도 성경은 본래대로 안전하게 보존된 일 등 이런 일들이다. 하나님이 여기 적극적으로 섭리하셔가지고 이 본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손에 이르게 되었다.